보나마나라는 말 혹시 아세요? 보나마나 뻔하다 이렇게 자주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 보나마나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다는 것은 안 봐도 안 될 것이 뻔히 보인다. 그런 이치의 일들, 그런 이치가 적용되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언제 보나마나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 아직 고난의 길을 겪으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을 잘 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안 되는 일이죠. 또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주제에 맞지 않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나마나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 신앙으로 살라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나마나인 사람이 있어요. 이 보나마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이게 회개인데, 보통 사람은 회개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회개로 여겨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유턴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부른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말씀도 들어가고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고 하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쌓아져 올라가지지가 아니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살게 해야 돼요. 자기 심령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모든 은혜와 권면들이 은혜되게 그리고 할 수 있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과부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드린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과부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식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과부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 내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1, 2절에서 큰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에 따른 권면이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두 번째, 성별에 따라 권면합니다. 여성에게는 이렇게 해라. 남성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 두 가지를 원칙을 1, 2절에서 제시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놀랍게 과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날 과부를 특별히 이렇게 대해라고 권면하는 이 권면은 요즘 문화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부라는 것은 요즘 이해로는 남편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옛날도 다르진 않아요. 남편이 없는 여인을 특별히 어떻게 대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서 16절의 내용 분량이 제법 깁니다. 그리고 내용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벼운 언급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언급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에 중요한 권면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과부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먼저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참 과부와 참 과부가 아닌 사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참 과부가 아닌 과부도 있고 참 과부인 과부도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둘을 왜 구분합니까? 과부는 과부죠. 누가 가짜 과부가 있고 누가 진짜 과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형식상 외견상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 과부란 말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참 과부를 존대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참 과부인 과부를 참 과부가 아닌 과부와 구분해라. 구분하고 참 과부를 존대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참 과부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줘요. 먼저 참 과부가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해줘요.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존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자식들이 집에서 효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 과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 자죠. 남편이 없어요. 둘째, 참 과부란요, 돌볼 자녀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존대란 그 참된 과부를 교회가 돌볼 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양할 수 있는 과부, 남편 없는 건 맞는데 참 과부가 아니고 부양할 수 없는, 부양할 자가, 자식이 없는, 남편도 없고 돌볼 친척이나 자녀도 없는 그런 과부, 이런 과부를 그렇지 않은 과부와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과부가 있는 게 아니라 돌볼 과부가, 돌볼 사람이 있는, 의지할 게 있는 과부와 의지할 게 없는 진짜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과부를 구분해서 이 의지할 게 없는 과부를 교회가 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는 돌볼 자 없는 남편 잃은 나이든 여인을 교회가 그 삶을 돌아보라, 부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대를 제가 돌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존대, 티마오라는 단어는요, 가격을 정하다, 존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를 가격을 정해라. 과부를 존대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높여 공경으로 대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뿐 아니라 생계에 대한 돌봄까지 포함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불쌍한 사람, 사회의 소외계층,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과부를 높여 존대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라 하는 뜻이라는 것이 이 티마오, 존대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거기에다가 11절에 가면은 젊은 과부가 나와요. 그리고 젊은 과부는 이 참된 과부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나이가 많아 홀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처지의 여인을 말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과부라는 것은 남편도 죽었는데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도 많고 나중에 가면 60 넘은 사람입니다. 60 넘은, 나이가 아주 많은,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 다시 시집장가 갈 마음을 가지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항상 기도하는 이런 여인을 참된 과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4절에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과부를 집에서 돌봐서 효를 먼저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식이 있으면 그 과부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것처럼 돌볼 리가 없으니 누가 돌봐야 됩니까? 교회가 돌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정 차원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자에게는 자녀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없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며 참된 과부는 나이가 들어 돌볼 자식도 없이 그렇게 남편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 다음 절에서 왜 참된 과부를 돌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5절부터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자식도 없는 나이든 여인은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외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가까이 가는 방편이 간구와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싶은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야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것이고 병원할 때는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참 능력의 원천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떤 성도든지 능력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가름되느냐, 그가 기도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판명이 나요. 말씀의 은사가 있다 없다,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여자인들 다르겠습니까? 과부도 똑같습니다.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쉽지 않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젊으면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기가 어렵고 또 외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며 누리고 돌보고 하다 보면은 그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절로 결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주야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각방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병행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부라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전화하는 자식도 없고 애먹이는 자식도 없고 속썩이는 남편도 없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런 자식, 그런 남편을 돌보고 위로하고 누군가는 부둥켜 안아야 되는데 아내와 어머니가 주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꼭 향락이라는 말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 삶의 일에 매이는 자는 기도 생활에는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바울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믿음의 행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뭡니까?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밑에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하라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거야. 네가 믿음이 있다면 친족을 돌아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것을 명하여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는 자꾸 무슨 고백이 끝나버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아보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당연히 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기에 믿으면 더욱더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어서 남들이 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안 하고도 했다라고 인정받는 걸로 믿는 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로에 의한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주어서 대접을 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지, 믿음은 행위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 한 잔도 대접하지 않는 자, 안으려고 하는 자,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첨가해서 받을 것이 없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 생활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구약에서부터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발표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에 더욱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을, 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생각할 때 타인에게 행패나 부리고 나쁜 짓을 해야 악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를 악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과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그 다음 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나이가 60이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사람의 이 생존의 건강이나 수명, 삶의 조건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누구든 노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나이가 그 당시에는 60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로 치자면 아마도 70이나 그 이상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요즘은 70 초반은 정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리고 70대에도 이성교제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0은 지금의 75세 중반 이상, 80세 이상의 노인들이라 아마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누구라도 노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나이,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혼자의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형편, 이런 형편의 나이의 여인이어야 한다. 둘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처녀였던 자는 해당이 없죠. 왜 결혼을 안 했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독립하라는 그 말씀처럼 순종하여 결혼해서 살았던 이러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인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한 행실이란 첫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꼭 자녀를 다 양육하지는 않죠. 오늘날도 보면은 자녀를 방치하고 양육하지 않는 이가 있어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먹일 것을 먹이지 않고, 발육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점검하지 않고, 의복을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자녀에게 오히려 네가 해라, 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란 첫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둘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큰 접촉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잠시 도움이 필요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행을 하는, 대접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는 성도의 발을 씻는 것이 선행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선한 일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직위가 높으면 아랫사람을 부리죠.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장로가 집사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집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집사는 성도들이 하지 아니하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러 왔나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사받는 것, 대접받는 것,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 입장에서야 인사하고 대접하고 싶겠죠. 그러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는 당연하고요. 인사 드리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자진해서 할 때에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란 이 참된 과부가 살아오면서 생전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여인임을 말하는 겁니다. 넷째,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남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신경 안 쓴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참된 과부라는 다른 사람, 어려움을 당한, 환난당한 사람을 구제한다,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난당한 사람, 성도들을 섬기는 거, 잠시 도움이 필요한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자녀, 이런 것들 외에도 말과 행실에 있어서 또 일시적인 일에 있어서 모든 선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가졌던 사람을 선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의 남편으로 이런 선한 행위를 해왔던 사람을 과부로 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절부터 예외가 되는 과부에게 넣어서는 안 되는 예외가 되는 과부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젊은 과부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이렇게 배반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믿음을 저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직 남자를 원하는 나이의 육체이기에 기도하는 삶이나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냐, 결혼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결정에 있어서 어떤 남자가 나타났을 때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말하는 이 말은 과부로 젊은 나이에 올려놓으면 그때 내가 기도의 삶을 사는 과부로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공대받던 이 헌신을 저버리고 결혼하고 떠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다니며 문제를 만드는 여인들, 할 일은 없으니, 일찍 과부가 돼서 먹고 살 것 걱정 없으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꾸 험담하고 문제나 만드는 이런 여인들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많은 선행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여인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젊은 과부에게 차라리 교회는 시집가기를 권하기를 명령합니다. 시집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젊은이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시집가는 일이. 육체와 환경이 중요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노인들이 더 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육체 환경이 되지 않으면요, 젊은 여인은요, 기도하기가 힘든 거죠. 정욕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런 사람을 억지로 잡아놓고 기도하게 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젊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은 시집가서 아이 낳고 또 잘 기르고 선한 일을 하면서 남편을 세우면서 잘 사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게 시켜놓으면 대적들이 가정생활을 등한시한다고 비방할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겐 젊은이의 삶을 살게 하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더 이상 생계를 할 생각도 없고 남자의 생각도 없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더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서 과부로 교회가 세워서 존대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세계로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남자에게 자기 친척을 돌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인이 돌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친척은 어떻습니까? 여성에게 속한 과부 친척까지도 믿는 사람은 자기 일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나는 시집 왔고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 아닌데, 저기 목사님 이런 저희 외가에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헌금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네가 해라. 믿는 여자에게 자기 과부 친척이 있으면 네가 도와라. 교회가 짐 지우도록 떠넘기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이 과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악한 꾀를 쓰지 않아야 된다.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이해 속에서도 힘써서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6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대 과부란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되어 돌볼 사람이 없는 여인으로 외롭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항상 기도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집가고자 하는 정욕이 끝나고 또 남의 집에 돌아다니며 잡담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이제는 벗어버렸고, 평생을 남은 시간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이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동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지만 노년에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린 여인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과부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매우 훌륭한 삶을, 선한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자기 스스로 생계를 돌볼 수 없는 시기에 과부가 되어서 딱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정욕도 내어버리고 이미 남 험담하는 그런 것도 없고 평생에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여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이 없다, 뭔가 잘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여인을 교회의 과부로 세워서 교회가 존대해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나쁜 여인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도 노년에 복되지 못해 보이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의인의 자식은 구걸하는 것이 없다 했는데 선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노년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런 일을 당했는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째, 둘째, 이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녀를 가까이 부르심을 교회가 알라는 거예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너는 그래 남은 생에 나에게 기도하는 거룩한 종이 되어라. 그러고 부르셨음을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듯이 교회가
부모를 돌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정말 정숙하고 선을 행하며 평생에 게으르지 않고 바르게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살았는데 그 삶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 좋아. 그래, 너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당첨을 지은 여인들 중에 때로 기도할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환경이 주어지는 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한 여종을 잘 알아요. 저희 할머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꺼이 돌볼 수 있는 환경으로 초대한 이런 사람을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는 잘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근심 걱정 없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로 처녀로 살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지 결혼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 전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가르치면 시집 가라. 가서 애 낳아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가정 생활 열심히 해라. 자녀 잘 가르쳐라.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지만 네가 힘쓸 자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처녀로 가정을 가진 젊은이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 살도록 요구하지 말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모든 선행을 하도록 가정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알 수가 있죠. 둘째,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에겐 젊은이에게 일을 맡겨야 되지만 오늘날 치면 권사가 이런 사람들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권사는 거의 명예직분에 가까워요. 그냥 명예직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과부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특별히 부른 사람들로 교회가 안 돌보면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과부처럼 돼 있어도 먹을 거리가 많고 돌볼 자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삶의 그 과부의 삶에 돌아볼 때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성실하게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처럼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외롭고 소망이 없는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과부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야, 하나님 평생 믿어도 저렇게 되나? 참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그 밖에는 십자가 질 사람이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너무 귀해서 기도할 놀라운 그 뜨거운 십자가를 그에게 맡기고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동산에 오르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룩한 여인임을 교회가 알고 이런 사람에게 권사를 제대로 주고 또 이런 사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조하고 이런 사람을 교회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처럼 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교육자 제도뿐 아니라 교육자 하면 생활 줄 게 아니라 이런 과부, 권사와 같은 분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금회가 그 많은 헌금 다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 월급 연봉 5천을 내놓으시오. 16개월로 주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 의복 걱정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오직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만 하고 남자는 아닙니까? 장로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평생 사셨는데 아내가 먼저 가고 평생 사셨는데 돌볼 자녀가 없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끈 떨어진 날개 없는
그런 신세잖아요. 존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충성되게 사셨을 때 그런 장로님들에게 생활비를 대접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교회 배제되는 자는 없는지, 시험 드는 자는 없는지, 악한 신천지는 안 들어왔는지 교회를 살피면서 목사가 어떻게 이거 다 합니까? 못합니다. 직장에 있는 장로가, 사업하는 장로가 뭐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목회자만 줍니까? 교육자만 줍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영제도라고 우리 교회가 되고 싶은 모습, 청사진을 그리는 데는 그 부영제도가 있어요.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처럼 사례를 주고, 목사가 남자가 아니더라도 그 여성이지만은 사례를 주고, 생활비를 주고, 사랑금을 주고, 기도의 삶에 성도를 돌보는 삶에 끝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시다가 돌아가는 장로님, 돌아가시는 권사님 계시도록 이런 분들을 목사님만큼이나 존경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힘이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동자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임을 오늘 이 시대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가부는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교회에 그저 막연하게 습관처럼 우리의 전통으로만 따르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